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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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오늘 제목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다니엘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청하여서 전치 베푸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벨사살 왕이 이상한 짓을 하죠.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셨어요. 기막힌 일이죠. 성기구였는데 그죠? 그때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게 되죠. 그것을 본 벨사살 왕은 얼굴빛이 변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설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다니엘 5장 7절이에요.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지만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하지 못하고 그리고 번민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이때 왕비가 왕에게 말하죠.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하게 하지 말아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이 붙인 때에 있던 자로 명철과 총명과 지혜의 신들의 그러한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와 어른을 삼으셨으나 왕이 벨드사살이란 이름하는 이 다니엘의 마음이 인적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또한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다니엘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나가죠.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내가 나의 부왕의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어져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 그들의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했으나 그게 다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무를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은 왕에게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해설을 아뢰리이다. 다니엘 5장 17절이죠. 다니엘 5장 26절에서 28절에 쭉 보면 그 글을 해석하건대 내내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고 해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시니 부족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달아보셨을까요? 잠언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맞아요. 우리의 마음속 속들이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까지도 아신다. 벨사살 왕은 약속한 대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그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죠. 그런데 다니엘 5장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증거되어 있어요.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해석을 들었지만 그날 밤에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아마 못했을 것이다. 당시 바벨론 왕의 권세는 아주 컸다고 그래요. 바벨론 왕은 전 세계를 다스렸고 그렇다 해서 그 권세가 1000년 만년 사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죠. 근데 순간이더라고요. 보니까 소련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사람의 눈에는 아주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모든 게
하나님의 허락 아래 저희가 있다는 거. 병이 들고 병이 심해져서 죽는 경우도 많은데 건강했던 사람이 심장마비가 돼서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죠. 불의의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는 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오래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제가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아직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세상 고생이 끝나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가 끝나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예수를 맞이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예수를 찬양하며 기다립니다. 예수께서도 재림하신 날이 성도에게는 영광의 날이다. 축복의 날입니다. 모든 수고가 끝나는 날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예수께서 빨리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세상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거꾸로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듭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가 악인들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죠. 10처녀 중 5처녀는 미련하지 않아 금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죠? 슬기 있는 5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금과 함께 가지고 옵니다. 미련한 5처녀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죠. 미련한 5처녀가 뒤늦게와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애원했지만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대답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듣기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설마 오실까? 그런 게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수께서 오늘 오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5처녀처럼 되기가 쉽다.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죠. 예수께서 오늘 오셔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한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지금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자.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날 밤에 왕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주 높이 들어 쓰셨어요.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7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들어 쓰셨을까? 첫째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0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잘난 척해요. 교만하죠. 건방지게 행동합니다. 방자하게 행동합니다.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둘째,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나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죠.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훌륭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시죠.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 용서하지 않으시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이 드시죠. 부산 복음화, 민족을 복음화, 세계를 복음화 하기를 원하는 우리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하죠. 근데 부산을 복음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셔야 어디든 복음화할 수 있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교회 개척 초기에 어떤 그 개척교회 목사님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다고 그러죠. 출근하는 시간은 있어도 퇴근하는 시간은 이분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부교육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교육자들에게 야단을 쳤대요. 교육자 회의 때마다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모든 4번의 결심을 하셨답니다. 목사님이 결심한 대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이런 사람들과 일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내보내겠습니다. 저와 함께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좋은 형님 목사님 밑에 일했다고 기억할 수 있도록 좋은 형님 목사가 되어줄 수 없겠니? 이런 마음이 왔다고 합니다. 기도에 응답받은 것을 부교육자들이 똑같이 얘기를 했대요. 그대로 이제는 당회장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다. 나를 형님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당회장이라고 생각하고 소신껏 일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보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다들 너무 열심히 해서 그 이후로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씀이 나 때문에 부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무엘상 16장이죠.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사람은 외모를 보느냐 나의 아내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나 얼마나 늠름한가를 절대로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학벌을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절대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중심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 3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시 세우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니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꿰뚫어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 아직 못생겼다고 그러죠. 아직 어리니까. 그저 나중에는 다윗이 아주 대단한 장보가 됐지만 위수하고 어렸을 거예요. 작은 아이였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고 다윗의 마음에 그런 합한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다윗은 이새의 8아들 중 막내였죠. 목동이었습니다. 이새는 왜 막내 아들에게 양들을 맡겼을까? 시편 27편 9절 10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모순처럼 생각했어요. 다윗은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거고 삐뚤어지기 쉬운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양과 함께 지내면서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없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르죠. 다윗은 고난 속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고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7장 34, 5절입니다. 다윗은 책임감이 강했어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새는 안심하고 다윗에게 양을 맡길 수 있었겠죠. 예, 개척 초기에 신병 공부를 마친 그 사람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전도사로 채용을 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근데 열매가 좋지 않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 가정에서 모범적이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남편을 잘 돕고 교회에서 성실하게 봉사하는 사람을 뽑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해서 여전도사로 일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했더니 이분께서 교회에 아주 충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을 아주 잘 감당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이 아주 좋아집니다.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간증을 항상 하는 이런 그 여전도사님.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운 곳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되죠. 그곳에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났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사무엘상 17장 43절이죠. 라고 하며 다윗을 업신여기죠. 골리앗에게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내어주어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내용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칩니다. 돌이 그 이마에 박혀서 즉사하죠.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죠. 다윗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다윗이 믿음의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죠.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야훼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도 다윗은 나단에게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공에 살거는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 하죠. 역대 6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좋아하셨다, 기뻐하셨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그의 후손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죠.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후손들을 돌봐줍니다. 사무엘하 9장에도 보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려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어다.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도 22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결심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소원, 꿈을 가지기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고등학교 그 6학년 때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무엇을 하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에어컨이 자꾸 고장이 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소원, 꿈을 가지기만 해도 복을 받겠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열심히 분이 전도했더니 친구들이 정목사라고 불렀대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 우리나라 국민을 모두 예수 믿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평생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자신이 결심한 대로 실천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인해 이분은 평생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항상 입으로처럼 말합니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름대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십시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포함으로 죄를 짓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고 그 후 다윗은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다. 사무엘하 12장 14절이죠. 나단 선지자의 말대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가 아파요. 그래서 다윗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압살롬이 반역하여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다윗은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당부드리죠.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압살롬이 죽었어요. 33절에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 문이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아주 나쁜 아들이었죠.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첫째,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틀림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길입니다. 둘째,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예수께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지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악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되죠.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괴롭히는 정부를 또한 위해 기도하고 또한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 이랬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또한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 복받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를 가든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친구가 복을 받고 직장 동료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땅과 하늘이 복을 받아 우리나라가 삶이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하겠죠. 어디를 가든 복을 베풀고 복을 나누어 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할 것을 원하신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살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께 귀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